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 시간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은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할지어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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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다시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대 날 붙드시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은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곁에 주님은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것 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강하신 팔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꼭 단단히 잡아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단단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것인 나의 영혼이 아버지를 찬양함이 마땅하오니, 주님을 예배함이 마땅하오니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이 갈급하여 주님 찾고 주님 부르며 나아가오니 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합당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시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마땅하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기가 마땅하여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영혼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은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다해 주님 안에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을 다해 주님 안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생명을 부어주시고 죽어가는 나의 심령 가운데에 예배자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는 좌정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것 가운데 모인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가 주님만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 주의 것이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한 이 시간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평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세대 청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식 집사님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모두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또 청년분들과 또 많은 예배자분들도 예배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제도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각자 나름대로 또 부모님들에게 또 효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시간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들어서 또 되게 기쁘기도 하고 참 다들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모습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매주 사실 설교를 하면서 아동부,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 설교를 이렇게 다르게 준비해서 이렇게 공동체별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나 아이나 청년이나 다 자녀된 자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함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어제의 시간을 함께 부모님들과 보내고 또 선물로 편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과 같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굳이 다시 입 아프게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있고 공경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이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죠. 모두가 다 부모님을 우리 모시고 살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와 모습들로 살아가긴 하지만 결국 부모라는 존재는 분명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믿음이 있으시든 없으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믿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모태신앙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셔야만 믿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 십계명에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니 성경책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셨던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5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을 5가지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5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문제들을 또 다루고 있죠. 근데 그 5가지 윤리적 계명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20여 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죠. 우리가 회개도 참 많이 했을 거고요. 후회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부모에게 했던 말들, 행동, 저도 이제 30살이 돼서 돌아온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모한테도 제가 얘기 한번 했었는데 참 부모님이 날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그 마음 썩는 걸 다 견디시니 참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슬쩍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그 쭉 나오는 말씀들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12절 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밑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른 계명들의 내용이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또 탐내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계명들 정말 많이 봤죠. 또 아동부 때는 막 십계명 외우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 말씀들을 보면 어떤 생각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거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나는 살인 안 할 건데 굳이 이거 십계명으로 그렇게까지 돌판에 새기기까지 하지 않으셔도 나는 도적질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는 충분히 간음하지 않고 살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물론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죠. 또 여러분이 막 어떤 살인 충동 혹은 뭐 간음하고자 하는 충동, 도적질하고 싶은 충동 가운데에 막 흔들리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지키기 쉬울 만한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 것 같아요. 이 계명이 더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살인 안 하면 되고, 내가 간음 안 하면 되고, 도적질 안 하면 되고, 거짓 증거 안 하면 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다른 누군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때론 이런 말도 합니다. 좀 짜증나게 하지 마, 화나게 하지 마,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있는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잘 추스리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너가 공경할 만한 부모, 존경할 만한 부모, 사랑할 만한 부모, 너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 너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와 같이 어떤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으시고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모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너의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냥 너는 공경해라라는 무조건적인 공경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들의 모습만 봐도 결코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모습만 있진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자 속이고 있는 어머니나 그걸 속아 넘어가는 아버지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좀 웃긴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시켜서 아빠를 막 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 또 축복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도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채로 하체를 드러내놓고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것을 덮어주기도 하고 또 고발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인 미갈의 남편이고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다윗을, 그 어린 놈 한 명 죽이고자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미갈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부모를 존경할 만했겠습니까? 사울 왕을 아비로서 인정할 만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역시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으러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용모가 좋고 자기가 인정할 만한 아들들은 다 불러 모아 사무엘 앞에 세우지만 볼품 없는 다윗은 그냥 양치는 곳에 버려둡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걔는 그냥 양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자 그때야 데려옵니다. 이렇게 좀 편애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구분하는 듯한 부족한 부모의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위대한 이런 부모들도 많지만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까지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담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결국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냥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곧 우리 부모를 공경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그냥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공경하면은 좋아, 공경하면 괜찮아, 그러면 조금 나은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공경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애매하고
타협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나의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가 나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누구에서부터 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부모님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부모와 나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을 받는 길과 같아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장 20계명을 이야기하는 20장 6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부모를 사랑함이 오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함이 그냥 육체적인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공경함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이 5가지들로 계명을 이렇게 나뉘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것과 윤리적인 계명들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보듯이 모세가 돌판 2개를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이미지를 봐도 어떻습니까? 5개의 계명들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한 번쯤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돌판에 적혀 있던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세가 한 팔에 들었던 그 첫 번째 돌판에 가장 먼저 적혀 있던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잘 믿고 있죠. 나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절대 믿지 않아라고 여러분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부모를 둘 수는 있습니까? 다른 부모를 둘 수 있나요? 다른 부모를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다른 신을 두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다른 부모를 두는 일일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을 바꾸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일하시고 뭐 아버지께서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굉장히 많이 자라고 또 키워지고 더 많은 시간을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과 지내면서 보냈지만 그런 것도 결코 우리의 부모를 바꾸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길어졌든지 결국 우리의 부모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도 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DNA가 분명 우리 부모가 누구인지를 우리 안에 이미 새겨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10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연관성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돌판에 가장 먼저 새기셨던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다른 돌판에 가장 먼저 새기신 것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하나님과 이 부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의 돌판에 가장 귀한 것
또 다른 돌판에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 똑같은 사랑을, 조금은 비슷한 사랑을, 그래도 그것에 가까운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오직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모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꼭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과 같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너무나 크지만 같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이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같이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그만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뭡니까? 너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라 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이거 공경 안 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이 그 명령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왜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부모도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목숨 바쳐 그 자녀를 지켜야 함에도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명령하지 않아도, 굳이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안에 심겨져 있기에 굳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모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혹은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 과할지언정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좀 귀찮을 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전화하시고 맨날 물어보시고 걱정하시고, 아직 우리 이미 다 큰 성인이 됐는데도 똑같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저 얼마 전에 할머님을 한번 이제 뵈러 갔었는데, 또 갔더니 보시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름 또 저와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할머님을 종종, 그래도 두 달 한 번씩은 가서 뵀던 것 같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손자가 30이 돼서 다 커서 결혼해서 나간 그 손자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건강은 하나,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마음이,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렇게 터져 나오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부모와 같은 사람들의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제 앞자리가 바뀌고 결혼을 하고 때로는 애를 낳고 부모가 되어도 여러분을 향한 그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향한 그 사랑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부모가 돼보니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 사랑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겠다. 또 혹은 더 커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봐야 부모의 품 안이 편안하고 따뜻했고 안전했음을 깨닫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나를 향한 나의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설교들도 좀 듣다가 어떻게 부모 공경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봤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가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 안식일을 범하고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돌로 쳐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간음하다 끌려와 돌 맞을 뻔한 여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진짜 그렇게 돌로 쳐 그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근데 말씀 안에서 재밌는 것은 단 한 사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부모의 말을 거역해서 돌로 쳐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다 부모님을 공경했을까요? 그러면 다 효자들만 이때는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때에도 분명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일 만한 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을 고발해야 하는 그 불순종의 자녀를 둔 그 부모가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죽음에 넘기지 않았기에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탕자가 먼저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줄 그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시 말해서 나는 아빠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고 그냥 빨리 죽어서 나에게 유산이 넘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죠. 그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그 아들, 당장 고소하면 돌로 쳐맞아 죽을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또 어떻게 받아주고 사랑하고 품어가는지 우리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범죄하고 걸렸을 때 정말 돌로 쳐맞아 죽는 것이 현실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면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이때 이 부모들의 현실적인 사랑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이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눈물 짓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능력과 지식으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과 이유가 붙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공경과 사랑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정말 부모를 공경함이 부모를 사랑함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져 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시든지 그 부모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오직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을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로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하여 무너질지라도 날마다 그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서 귀한 주님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화목한 주님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은 힘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이 작은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려 그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린 귀한 청년들의 손길들과 그 삶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그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쳐 흐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까지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중심을 모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